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무슨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참 이게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꼭 하시잖아요. 뭐 겉으로 드러내서 나는 이게 참 자랑스러워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애둘러서 나는 참 이게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자식 자랑하면은 뭐 끊이지 않고 하는 자랑이고, 또 자식의 손주 자랑도 우리에게 또 엄청난 자랑의 대상이 되잖아요. 사람은 이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자랑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자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시는 분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많이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뭐 가끔씩 이렇게 자랑하게 되지만, 자식을 많이 자랑하는 사람은 목적이 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TV를 자주 안 보거든요. 거의 뉴스 보고 자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TV를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저분은 10년 전에 봤거든요.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굴에 잡티가 하나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예쁘고 그렇게 몸매도 야리야리하고 그렇게 했는지, 얼마나 돈을 투자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의 인생의 목적에는 자기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손에다가도 보험을 들고 발에다가도 보험을 들고 이렇게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랑이 없으면 인생을 살 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 다음 주까지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교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가끔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성경이 있어요. 뭐 디모데 후서나 그리고 갈라디아 서나 이런 얘기들을 가끔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핵심적인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예요. 자랑하다. 13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뽐내다, 으쓱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자랑을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인생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하나는 율법을 주장했던 이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랑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기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옷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는 옷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티셔츠 하나를 사는데 앞에다가 구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큰 글자로 구찌 이렇게 한글로 아니고 영어로 써 있어요. 구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하얀 티셔츠 하나인데 10만 원이 넘는데요. 제가 뭐 20만 원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5천 원이면 되겠는데 구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2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시선이 어떻게 돼요?
쳐다보죠. 야, 구찌를 입었구나. 대단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뽐내게 돼요. 아, 나 구찌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은 그런다면 나 무슨 여자야, 나 뭐 하는 여자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굉장히 자랑스러운 외적인 모습,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부러워 보이는 그런 외적인, 이것은 단지 옷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그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힘,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예쁜 사람들은 길을 가다 보면 자기가 예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예쁨을 마음껏 뽐내고 다니고 싶어져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시선을 느낀대요. 뭐 저같이 뭐 그냥 대충 생긴 사람들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예쁜 분들은 가면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쁘면 그걸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지식을 나도 모르게 좀 뽐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도 조금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좀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처럼 사람들은 이 외적인 모양들을 굉장히 좀 꾸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정과 겉모양을 꾸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인정과 겉모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계속 치렁치렁 자기 몸에 달아요.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지식의 수준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스펙도 그렇고, 계속 치렁치렁 이렇게 달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내 영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하냐면, 나와 같은 이 영향력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내 아래로, 내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들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 할례를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 인정 안 하셔. 온갖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래로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외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야, 너 왜 할례를 받지 않았어? 너 왜 이걸 행하지 않았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시는데 왜 이걸 하지 않았어? 라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미혹하고 그것을 다시 붙들려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겉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육체의 겉모양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거는요, 혼자만 자랑하면 재미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 자랑을 들어줄 만한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강남의 아주머니들은요, 그 동창회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창회 나가면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내 자식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나는 얼마나 예쁘고, 나는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고, 내 핸드백은 얼마나 좋은 것이며, 이런 걸 자랑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동창회 모임 안 나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음에 나가요. 어떻게 해요?
더 괜찮은 것을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랑하고 싶은 그룹 안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람은 이 자랑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추구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로마예요. 로마는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예요. 로마의 정권이죠. 이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인데, 참 그 눈에 가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박해했던 그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똑같이 믿는 사람 같은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이 두 박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의 박해는 어쩔 수 없다 쳐더라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나서 뭘 계속 붙들고 있었냐면,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준수를 행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를 믿자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피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기독교인들도 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좀 편한 길, 좀 쉬운 길, 좀 괜찮은 길을 가자고 유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계속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미움과 어려움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나는 기독교인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참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는 거는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 상관들이 저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느냐. 네 고참이었던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는데 너는 도대체 뭐라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느냐라고 물어요. 계속 집요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요. 야, 너 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너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제가 군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타협하는 사람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마치 똑같아요. 지금 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았다면, 대충 믿었다면 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됐을 것이에요. 편하게 예수를 믿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외적으로 꾸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비교가 안 돼요.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 아래서 바로 수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보건 물론 좀 못생겼죠. 좀 키도 작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학문에 있어서 절대로 어느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는,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내가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냥 입만 열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정도에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거리가 없다.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거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통틀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티끌만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대요. 도대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현장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현장이며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에 가장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만세전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존재와 자격과 그 티끌만큼도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확실하게 드러났던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어떤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기도 전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를 맞바꾸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존재,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아도, 그 수많은 악과 버러지와 같은 그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십자가 앞으로 끌어모으셨어요. 사탄과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온 세상의 모든 이목과 영적인 연계의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십자가 앞으로 다 끌어모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바로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내어줌으로 내가 사랑한다 라고 모든 것이 보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 그리고 영적인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비롯한 모든 악한 존재들 모두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을 바라보고 천사들조차 깜짝 놀랐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가장 원하는 사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만을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만을 기다린 거예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날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만족하셨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 날을 기대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이 날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그리스도와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맞바꾸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믿는 거예요.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보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식적으로 십자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현장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흐르는 영생의 샘물을 마셔보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십자가의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 없었어요. 아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현장에 진정한 신자들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시는 그 참혹하고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만족스럽게 여기셨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도대체 하나님이 뭐 아깝다고, 뭘 사랑한다고 그렇게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알량한 지식, 그 알량한 자기 자신, 그 알량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종교성,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현장으로 데리고 가.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라.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현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내용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년의 사랑, 아니 영원의 사랑을 단 한순간에 완전히 부어주신 그 현장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바로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의 현장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현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내려지고 다 허물어지고 그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야말로 근원이요 샘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은총과 모든 복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샘이에요. 십자가는 근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가져오는 그 비참함과 그 결과를 온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값과 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모든 형벌에 대한 것을 다 갚아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그리고 율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로 끌고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 10억을 빚을 졌어요. 갚을 수가 없죠. 10억 너무 약하죠. 한 100억을 빚을 졌어요. 우리 송경욱 집사님이 저한테 100억을 빚을 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송 집사님 갚으실 수 있습니까? 못 갚죠. 예, 단호하게 못 갚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못 갚아요. 그런데 못 갚으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방법을 만드냐면 그걸 갚긴 갚아야지 공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제 아들 성현이를 데려다 놓고 정성현, 네가 송경욱 집사님 대신해서 돈 다 갚아.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다 성현이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성현이가 100억을 저한테 다 가지고 와서 갚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성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죄에 대한 빚이 있거든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짐을 다 맡기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리고 그 짐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버리셨어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심으로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갚아도 되지 않는다. 너는 안 갚아도 된다. 너는 이제 다 씻겨받았다.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속량받았어요. 다 씻김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무서운 짐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명의 죄인이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 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고 양쪽에 두 명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한편 강도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형벌을 받아 죽을 만한 죄가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죄가 없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는 도무지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 주님 나를 좀 그곳에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회개와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가장 빨리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한편 강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잠깐 만나 그분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로 하여금 그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그 죄가 씻겨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셈이고 근원이에요. 어떤 죄인의 죄도 씻고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십자가가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시고 대신하여 슬픔과 눈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탄과 그리고 사망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주어졌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만족하십니까? 아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으십니까? 아멘.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 소리가 줄어드시는데 여러분 정말 모든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걸렸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다 받았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CCC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저렇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한 번도 등록금도 안 대주고 한 번도 고통스럽게 하는 아버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공부를 하려면 낮에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데 내가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더 이상 에베소서를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장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모든 복을 너는 받았다. 모든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절대로 흔들림 없는 완전한 복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복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순장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어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자꾸 고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물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감격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욱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밤에 파선하여서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돌에 맞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때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이겨나가요? 날마다 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수, 그 샘물을 받아 누림으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이겨요? 날마다 주어지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통과 관계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받으리라, 생수의 강을 값없이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생명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일매일 우리를 공급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야말로 진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말하는 승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우뚝 서는 거예요. 지려고 하지 않죠. 자식에게도 지지 않고 부모에게도 지지 않고 서로 부부끼리도 서로 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고자 하지 않아요. 지는 것은 비참한 것이고 지는 것은 비굴한 것이잖아요. 패배자가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루저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패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남들에게 지고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승리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운전을 할 때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옆에 차가 나보다 빨리 가면 나도 좀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달리고자 하는 욕구가 남자애들에겐 있거든요. 그거 빨리 간다고 내가 달라질 인생 아닌데도 그 사람 따라잡겠다고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온 세상은 승리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 말로, 내 권세로, 내 힘으로, 지위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중심에 누가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기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심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참된 승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고, 참된 승리는 내가 섬기는 것이고, 참된 승리는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해.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좀 높여봐. 너를 좀 자랑해봐. 너의 영광을 좀 취해봐.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으니까.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요구거리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이 세상은 이 땅의 본성과 죄가 지배하는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려가도록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섬기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승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가족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남김없이 흘려보내고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사랑하고 종노릇하고 섬기고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달마다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원한 하나님 소망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는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맛보니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볼 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였어요. 십자가는 진짜 승리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첫째 딸이 4살 때 제가 혜인이와 그리고 1살 어린 또 조카를 데리고 잠깐 밖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벤치에 앉아서 잠깐 있는데 그 앞에 십자가 종탑이 보여요. 그때 혜인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아빠,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십자가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맛봐야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깨달음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존재를 보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보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사는 게 뭔지, 영적으로 진짜 사는 게 뭔지를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그 사랑을 하나님은 험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하고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거에 대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 삶이 모든 현장에서 그 사건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염려가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결코 아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가 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염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십자가의 현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현장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생수의 강을 날마다 마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 위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